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에서 플로니우스는 아들이 세상을 탐험하러 나갈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줍니다. 우선 그 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라. 그리고 행동에 앞서서 생각을 하라. 그리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어라. 그리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라. 그리고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 그렇게 당부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또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리하면 밤이 낯을 따르듯이 다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게 될 것이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이 자신에게 진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내니까 할 때 가룟 유다는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처럼 이미 팔기로 거래를 끝내는 상태에서 내니까라고 같이 얘기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시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복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 과거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3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그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가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 당시에는 진실했고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결심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실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의지였고 베드로의 장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실체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인간의 마음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네가 나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럼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했을까요? 그게 낙심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질 것을 예언하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2장 31절 32절 보면 주님께서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이제 여름에 보리와 밀을 거둡니다. 그러나서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걷어들여서 이 키에다가 밀을 이렇게 까불어 가지고 알곡은 모아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모읍니다. 그를 밀가부르던 그 뜻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해봤을 거예요. 키로 밀가부르던. 그러니까 사탄이가 너를 가지고 장난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많이 장난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상의 문제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명예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쾌락과 향락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가 예수님의 제자냐? 라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때로는 모양새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그러한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라, 너희 사자, 너희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꽉 물을까?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이제 사자가 막 뒤쫓아가면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도망갑니다. 맨 뒤에 처지는 그 사자가 막 꽉 물어버리면 그때는 쓰러져요. 그럼 뜯어 먹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방어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할 틈만 있으면, 어느 틈바구니가 틈이 있는가, 틈이 있으면 쏙 들어오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월감이 많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간의 생각과 나의 집념과 나의 각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맘에 연약함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존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의존하면 쓰러집니다. 너희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목사님, 그래도 나는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고요. 과거에는 한때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습니다. 철학 음식도 열심히. 그 과거 얘기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물론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현재가 항상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사탄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이게 밀가부르듯, 늘 밀가부르듯 너에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결심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됐을 텐데,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럼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알고 계신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나 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돌아올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믿음 위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위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고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이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투자해야 될 가장 큰 투자요,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는 가장 큰 자산이 무슨 재정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영적으로 세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될 때는 바로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전국 각 학교에서 학교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도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지켜놓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흥미주로 어떻게 시간 때우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파수꾼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집을 잘 세우고 자녀를 잘 교육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명문 유치원도 보내고 시간 투자하고 과외비를 투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부모들, 그 기도를 먹고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관심하고 자녀들의 영적인 것에 그렇게 무관심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보내는 거로 끝나고, 그래서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고.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처럼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인 그 김상봉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그 앞에 서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 이북 사람인데 그분이 북한에서 어머니가 그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찬송으로 늘 기도를 해줬는데, 그 6.25 전쟁 때 월남을 했는데 그 전에 학교 갔다 오면 그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날 학교 가면은 어저께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온 사람은 회차리 때리고 그랬대요. 그제.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면 보통 믿음 없는 엄마들 같으면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면 손들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들어서 맞았다 그러면 그래 내 아들아 잘했다. 여러분, 네 자신에게 뭐하라 했어요? 진실하라. 네 자신에게 진실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해요. 내가 약하면 약하다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간사합니다. 내 마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책임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돌리려고 합니다. 나는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순환을 앞두고 처절한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신성이라고 하고 사람인 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이것을 이성 1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성만 가지고 있지 신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인성이 있어서 배고프기도 하시고 주리기도 하시고 나사로 무덤에서 눈물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이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모진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할만하거들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하잖아요. 보통 하나님 나의 어려운 것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안 되면 본인이 피하든지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A, B, C, D 쭉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뜻을 접겠습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 청년들이 직장 가기 전에 직장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을 가게 해달라고. 급여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급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재산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지으신 그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그 목사님과 그 부인이 함께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자기 집이 불이 타가지고 두 아들이 그냥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불에 탄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시를 써서 옮겨놓은 찬송시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주여 내가 죄인이었는데 신방 갔다 왔는데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슈몰크 목사님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뜻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봅시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그럼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가 계시고,
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환경을 통해서 막아주십니다. 자꾸 환경이 막고 있는데 억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이방 나라 왕이 와서 당신은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되니까 당신의 나라를 저주해달라. 그럼 돈을 많이 주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발람, 내가 갈까요? 가지 말까요? 사실 하나님은 가지 않는 걸 원하지만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근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이 나귀가 길을 가다가 멈춥니다. 때로는 들판으로 뛰어드니까 채찍을 막 때리는 거예요. 다시 길로 갑니다. 조그만 골목길이 다다랐던 거예요. 양쪽 담벼락인데 조그만 골목길이 있는데 나귀가 벽에다가 확 비비니까 발람이 이 허벅지가 그냥 확 긁혀진 거예요. 화가 나지고 또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게 사람의 말처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또 까불어온 얘기죠. 근데 보니까 이 발람이 그때서 영적인 눈이 딱 떠져서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그전 길을 지기를 갈 때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는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막히고 오른쪽 가면 왼쪽으로 막히고 자꾸 막히면 나 하는 일 받으면 안 됩니까? 뭔가 하나님과 이 매듭이 된 것이 있어서 풀려야 되는데 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신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또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었는데 귀로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 때는 그렇게 음성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 음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여기서 조명 때로는 성령께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자기 생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일 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금식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금식기도 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기도 하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교회 안디옥교회가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면요 이 영적인 지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길을 막아도 막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열어주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구약시대 때 보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근데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네 아이가 젖되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젖되자마자 하나님 전에 드렸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내가 너 부른 적이 없다. 좀 시간이 지나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음성이 또 들렸어요. 제사장님 또 불렀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사장이 깨닫고 다시 금성이 들리걸랑 너는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은 공간 안에 있었는데 제사장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는 들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어린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끗해 있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데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신자들에게 많은 역사를 하는데요, 먼저 불신자들에게는 이 성령은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둑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축복된 삶을 뺏어가 버리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탄 마귀가 틈못하고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자에게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또한 위로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어떤 누구도 찾아와서 아무 말로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은 곁에 계시다, 옆에서 돕는다, 위로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좋을 때뿐이요, 세상의 친구는 좋을 때뿐이요. 여러분들이 아주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는 진정한 친구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도 도망가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도망가실 때. 근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사이의 길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을 때 자꾸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와 성령과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뜻을 따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40절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한 시간 기도하는데 그 한 시간 동안도 깨지 않고 졸고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하루에 한 시간,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한 시간. 길을 갈 때도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이렇게. 그때는 눈 뜨고 기도해야 하고 저부터 부딪히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면 사고 나서 주님 나라 먼저 가니까. 지하철 타고 멍하니 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요, 10사람 중에 한 7명 정도는 7, 8명은 휴대폰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 이렇게 보면 내가 살짝 컸는 거 보면 거기 게임하는 사람 대단히 많아요. 한 2, 3명은 안 해요. 뭐냐? 자고 있어요. 눈 뜬 사람은 다 휴대폰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중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그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불필요한 시간들을 다 삭제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지하철에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마음으로. 응?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교회에 필요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최고 큰 재산은 바로 자산은 기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한창 대부흥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에 지하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 200명의 성도들이 24시간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사람은 약속해도 안 지킵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남은 여생에 여러분 더욱더 축복되고 행복된 삶,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합니까? 기도에다 시간을 투자하시면. 보면 사람은요, 시간 투자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데 투자한 사람들은 가을에 거둘 것이 있지만 그때 논 사람들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한참 젊었을 때에, 청소년 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생 때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나머지 삶이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열심히 그 시간 투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보면요, 세계적인 그 축구 선수들, 또 야구 선수들 1군, 2군, 3군 있잖아요. 저는 보니까 그 야구 선수들 1군이 들어가지 못하고 2군, 3군은 연봉도 얼마 되지도 않고 공만 주스러 다니고 벤치에만 앉아있고 그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2군이 되지 마시고 1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고 나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도 생활의 유익은,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싸워 물리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모자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또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제어하게 되고 성령의 뜻에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기도라는 통로를 두었는데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근데 이 통로가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게 딱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라인을 깔아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성자 이엠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췄어도, 모든 것이 다 갖췄어도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실패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오른손. 기도로 승부를 걸자. 시작. 기도로 승부를 걸자. 할렐루야. 네. 하시는 겁니까? 네.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에서 기도로 승부를 걸자. 금식기도가 기도로 승부를 걸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일단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1절 다시 한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의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여건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땀방울이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